드디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임했습니다. 어저께 시작된 7명 중에 하나인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박해로 인하여서 많이 흩어진, 성도들이 많이 흩어진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장 사실 가깝기도 하지만 가장 먼 땅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땅에 가서 또 예수님을 전도하면서 말로도 또 행하는 표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복음의 권능을 드러내고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 많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봤지만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우실 때 너네는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라. 오직 너희는 유대인에게만 가라. 너희는 유대 사람들한테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마리아 땅을 가서 우리가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도 하셨지만 사마리아의 그 전도는 예수님의 아직 그 때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사실 오늘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 12제자 중에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예루살렘을 그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기를 원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요한이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살으라고 할까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반목을 다 이렇게 드러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드디어 복음이 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 받고 더 나가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까지 받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어떤 사마리아 성의 오순절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오래된 장벽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오늘 묵상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한 말씀대로 그 경계선이 오늘 무너져서 완전히 그 땅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사마리아 땅은 아직 복음의 때가 아니었는데 복음이 임하고 유대 땅에 정말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오순절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박해가 임하고 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도망치는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드디어 그때가 때가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거기에 빌립도 참 용기가 있고 또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문을 받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두 사도를 파송을 했어요. 가보니까 빌립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 분명했던 것 같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들이 안수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16절에 보시면은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3장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두 단계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단계와 그리고 사도들이 와서 그들을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드디어 이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오순절 사건은 그렇게 특이하죠. 예,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죠? 만약에 빌립이 그냥 가서 침례도 베풀고 또 성령도 임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되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문제가 됐을지도 몰라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정통성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편견이 무너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그렇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에 있는 그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그때까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류케 하시고, 빌립이 능력이 덜해서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두 단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말 놀라운 그런 성령의 그런 충만함이,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을까? 원래 그 예루살렘에 임했던 오순절 사건 때와 같이 그런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와 각 사람의 그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같이 갈라진 것들도 임해서 그들도 방언을 했나? 그런 사건 하나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성령을 받았다.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겉으로 무슨 현상이 나타났는지 뭐가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은 확실했던 것 같죠. 그래서 거기에 한 인물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한 인물이죠. 시몬.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했던 그 시몬이 드디어 이제 부각을 합니다. 부각이 되죠. 마술사 시몬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죠. 마술사 시몬. 빌립이 그 성에 가기 전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에 가기 전까지 그 성에서 아주 그냥 영향력을 대단히 발휘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그를 따르면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신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말 아주 높임을, 추앙을 받았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놀랍게도 이 복음을 반대하지 않고 빌립의 그런 그 말씀과 전도함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침례까지 받았어요. 우리가 다른 이제 말씀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그 마술하는 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가 마술에 정말 마술을 지금까지 해왔지만서도 이 빌립의 능력에 놀랬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정말 특별히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표적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 어떤 그 굉장한 이제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는 걸 보면서 자기가 못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앞에서 겸손해졌죠. 그래서 그도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면서 계속 놀랬어요. 그렇죠? 어쩌면은 이 마술사 시몬이 이제 그동안에 마술을 많이 이제 부리면서 바닥이 난 상태인지,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고, 즉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말 계속해서 자기가 이 신적인 어떤 능력을 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레파토리가 다 떨어진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빌립을 통해서 한 수 배울까 이러고 따라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 사람이 여기 이제 드디어 이 땅에 믿는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의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빌립한테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시몬 베드로와 같은 이름이죠. 베드로와 요한한테 그가 사도들한테 돈을 가지고 가서 나도 당신들처럼 이렇게 안수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저한테도 주십시오. 나한테 좀
이 돈 받고 파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빌립을 따라다녔고 침례를 받은 게 다 가짜였구나가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게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18절 19절에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발상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술사 시몬이니까 이 모든 것을 신기한 어떤 그런 신비한 어떤 그런 마술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돈 주고 자기가 마술을 어디에서 배워왔는지, 마술사도 배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빌립을 자기랑 비슷한 동료로 생각하면서 훨씬 더 어떤 능력이 한 차원 높은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면서 돈을 주고 그걸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죠. 베드로, 요한, 빌립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마술사 시몬이 이런 그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자기를 숨기고 믿는 척하고 이들이 다 떠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 복음과 자기 마술을 이렇게 그냥 합작을 시켜가지고 짬뽕을 해가지고 이게 복음이네 하고 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했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은 굉장히 다르죠? 본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놀래서 아주 그냥 따끔하게 그를 정말 이렇게 호통을 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이제 그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래요. 사이몬이. 시몬에다가 Y를 붙여가지고 사이몬이.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행위를 다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뭐 성직 매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런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정말 권능을 받고 그런 정말 능력을 받는 것을 그것을 돈 주고 어떻게 좀 해볼까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시조가 된 그런 인물이에요. 너가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너 마음이 바르지 않다. 복음을 믿었다면, 침례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마음이 발라져야 된다는 것을, 그죠? 바르게 돼야 된다는 것을 거기 내포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100% 한순간에 의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뿌리가 변해야 되죠? 뿌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변하죠. 예, 주인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예,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니까. 예, 여러 가지 그 뿌리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 시몬의 경우에는 전혀 그 뿌리의 동기와 이런 모든 생각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굉장히 미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자기가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정말 이렇게 많은 인정과 관심과 인기를 다 이렇게 끌어서 그들 위해 군림하는 이런 모든 그런 그 중심의 동기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그대로 있다면 그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너는 바로 이 도를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너는 예수를 잘못 믿었어. 그게 믿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오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 이런 것들 다 너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자야라고 확실하게 그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그 성도들 믿는 사람들한테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을 받았다 그랬는데 아마도 이 시몬은 아직은 성령을 받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현상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받는 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우리가 보겠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악함을 너가 빨리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그래서 너가 마음에 이 품은 이 악한 것을 혹시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지 모르니까 빨리 회개해라 라고 또 이렇게 정말 조언을 해줍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전히 그 뿌리가 그대로 정말 불의에 꽉 매여 있고 악독이 그 속에 가득한 그런 그것을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그 심령을 꿰뚫어 보는 것이죠. 침례를 받았는데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면 이렇게 안 되겠죠, 그렇죠? 변화가 됐겠죠. 성령을 선물로 받았겠죠. 근데 마음에 다른 계산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시몬이 놀래서 나보다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기도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한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당부를 합니다. 오늘 이 매일 성경 그 해설에 보면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참 아직도 못 깨달았구나. 참 이게 벌 받을까봐 자기한테 임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뭐라 그러지 정말 참 회개를 안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내가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 앞에 나갑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걸 뭐 다른 사람이 기도할 일입니까?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일인데 여전히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이렇게 그 기록에 보면은 이 시몬이 나중에 교회에 굉장히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 로마에까지 가서 굉장히 교회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제 그런 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럽니다. 뿌리가 바뀌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변할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본질이 바뀔까? 뿌리가 바뀔까?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그것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마술사 시몬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되죠? 우리의 뿌리가 뒤집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전에는 우리가 이 마술사 시몬처럼 뭔가 그 한 가지 장점을 가지고 이 사람은 마술을 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가치와 자기의 어떤 그런 정말 어떤 자존감을 삼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 마술로 계속 먹고 산 사람이죠. 우리도 다 나름대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려고 그 가치를 우리가 더 만들기 위해서 이래저래 우리는 투자하면서 노력하면서 우리의 스펙을 쌓아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비슷하게 우리가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을 믿고 나서는 변화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스펙을 쌓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한다면은 마술사 시몬이랑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무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정말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정말 혼란하게 만드는 일이죠.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임한 이런 사건은 사마리아인에게 임한 이 성령의 사건은 특수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항상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정말 이
이 마술사 시몬이 부러웠으면 그걸 돈 주고 살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서 그렇죠. 마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영적인 세계를 본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빌립,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정말 그 자기의 입지를 구축하고 거기서 정말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렸던 이 존경받는 이 시몬이 빌립 앞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죠? 겸손케 됐어요.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을 때 세상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 다 우리 앞에서 이렇게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능력이죠. 뭐 다른 능력입니까? 그들보다 더 큰 마술을 부려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전하는, 믿고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의 그 핵심이 뭡니까?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이 보지 못하는 그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 임했을 때 자유가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들이 자유케 돼요. 자유케 돼요. 이 정말 흑암 중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의 영향 아래 흑암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눈이 띄어져요. 진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나는 중에 그 부수적으로 나타난 것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고, 그 부수적인 것으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걷지 못한 자들이 정말 걷는 줄로 믿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는 그 모든 사건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런 정말 본질적인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마술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꼼수로 되지 않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품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가는 곳마다 빌립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그 능력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복음이 그런 능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 겸손케 되고 그 밑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그래서 복음 앞으로 정말 영혼이 속속히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건 물론이고, 그렇게 정말 복음의 그런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에 놀라고, 우리는 무엇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무엇에 입이 떡 벌어집니까?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보면서도 딴 걸 보면서 그렇게 놀랐어요. 그렇죠? 딴 거를 그렇게 거기에 혹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맨날 듣는데, 그렇죠? 무엇에 우리는 혹합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 자체에 우리가 놀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놀라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놀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참 이렇게 참 감동받기가 쉽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감동을 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렇죠? 다른 재주가 있는 것을 우리는 놀랍니다. 마술사 시몬이 빌립의 능력에 놀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그 능력에 놀랐어요. 참 얼마나 눈이
보는 눈이 그쵸 얼마나 정말 제한되어 있고 정말 삐뚤어져 있습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만큼밖에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말씀에 놀랍시다. 복음에 놀랍시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에 우리 놀랍시다. 그렇게 그 사마리아를 찾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오늘 2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한때는 여기 이 사람들한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그냥 멸하게 할까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으로 그렇게 변해졌습니다. 사람이 변했어요. 요한이 변했어요. 사마리아에 영적인 봄이 왔어요. 봄의 계절이 왔어요. 사도행전에서 이미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씀이 그때 벌써 이렇게 정말 이루어진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에 복음이 못 미쳐야 되는 곳이 없죠. 그렇죠? 사마리아 성도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륜 속에서도 아직은 아니야. 이런 지금 장소가 없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가서 그렇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아직 제외된 영역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 이 복음을 우리 주변부터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증거해서 우리 영혼의 봄이 온 것처럼 그들의 영혼에도 정말 봄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과 또 베드로 요한의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때가 임해서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봄을 허락하시고 또 그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도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잘못된 시각으로 아버지 잘못된 것에 우리가 혹해서 정말 아버지 행여나 우리 마음이 정말 아버지 본질이 바뀌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참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런 아버지 참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근성이 있다면은 주님 또 주님께서 온전히 고쳐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정말 늘 본질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다른 계산 없이 정말 아버지 온전히 정말 참 죄인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말 어린아이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심령으로부터 뿌리로부터 변화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정말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정말 아버지 복음 때문에 변한 사람들로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